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나라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가,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마다 또 환경들 속에서 보면 다른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도 보면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이 방해받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목사로 어떻게 있을 때에 예배를 마치고 다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자, 목사님 본이 어디입니까? 하더라고요. 예, 장로님 저 경주에 갑니다. 그랬어요. 무슨 뭐 좋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싶어가지고 경주에 갑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아버지는 시원해서 그 농사 짓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구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 경북 의선 안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는 그래 가르칩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 가르칩니까? 거기서 그래 배웠습니까? 도대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싶었어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성도들이 나올 때에 제가 장로님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쭉 나오면 제가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제가 어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경주이시는 그래 가르칩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래 배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어찌 가르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서는 손 내밀면 됩니까? 어른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혹여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내용들이 별것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 내미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이 마사이 부족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요,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제일 좋은 인사랍니다. 워낙 물이 없는 동네니까요, 침을 뱉어주는 게 가장 귀한 걸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한대. 진짜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딱 하면, 야,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침을 뱉는다면 아마 여러분 고발당해서 아마 경찰서에 붙들려 갈걸요. 동네마다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란 게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동네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동네는 그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저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네 따라, 시절에 따라,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더라는 것이죠. 한때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이 주일날 교회 할 때는 늘 한복을 입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얀 한복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게 기본이었는데 어느 날 몸빼를 누가 입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다 복장은 다 바뀌었죠. 한때는 머리를 어디 교회 오면서 파마하냐, 비녀 곱게 삐져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파마를 했고, 지금은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한때 아이들이요 머리에 염색을 하면요 저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아이들 염색에도 별 문제가 없고 이쁘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도리어 훼손시킬 수가 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게 로마서에서 길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네에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 고기를 사 먹는 그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게 고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도살장에서 고기 다 해놓고는 전부 우상숭 절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시장에 풀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혹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너 왜 먹냐?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도 없다, 이 고기가 무슨 문제냐,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어떤 관계까지 가는가 하면 비판하는 관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교회 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직장 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판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가지고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성경을 읽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줄줄줄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어야 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나도 했었다는 거예요. 너도 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믿음 없다 이러면서 서로가 비판을 했는데,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네 한번 당해봐라, 네 한번 그래 해봐라 라고 하면서 변한가 한번 보자 라고 하듯이 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은 없는데 그 사람이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게 속된 거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뭔가 하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거는 분명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내가 말할 땐 그 비판이 맞는 말이었던 것 같고 내가 꼭 해야 될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을 혹시 누가 안 들으면 나는 그때부터요 관계가 멀어지고 사단은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를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누수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비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게 이거 있는가? 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 비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없고 비판이 난무한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요 세상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판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쪽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용서해라. 그러면 너 용서받을 것이다. 비판받기 싫은 사람은 비판 안 하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해봐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거 아주 단순한 논리죠. 너 받기 원하는 대로 해라. 욕 먹고 싶으면 욕해라. 비판받고 싶으면 비판해라. 정죄받고 싶으면 너도 정죄해라.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 너 용서해봐라. 그러면 용서가 돌아올 것이다.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할 것이다. 네가 네 형제를 비판하면 다른 비판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 뭐라고 합니까? 무릇 뭐를 행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죄를 즐겨하는 사람, 즉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바꾸면 누구에게 속할 가능성이 있다? 마귀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간다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판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나는 비판의 자리 가운데만 있지 않는가? 교회는 뭔가 능률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있는 자, 없는 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완전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통하여서,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 다르게 행동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에,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에 보면 전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무릎 꿇고 딱 기도합니다. 멋졌죠? 좋았어요. 귀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예배해야지. 그래서요, 절충안으로 교회들이 어떤 절충안을 냈는가 하면, 앞부분에는 방석 깔고 마루 위에 앉고 뒤쪽에는 의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자꾸 뒤에 의자에 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자가 들어왔어요. 의자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자가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해요. 저 따구로 신앙생활 안 된다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 고향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화장실을 교회 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한쪽에서는요, 거룩한 교회 안에 어디 똥간이 들어오느냐 반대했어요. 요즘 다 한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냐?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 10년, 15년 전 정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바깥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 저기.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요, 저 전도회가 쓰고 있죠. 그 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는요, 교회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호영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어 인사하는 동네도 있고 손을 잡아 인사하는 데도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네 형제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판만 있고 판단만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이죠. 이 두 번째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그놈이 아니라 예, 그놈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우리는요, 그놈이에요, 그놈. 이 그놈 말이야. 이 경상도 이 남자분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글마 그거. 글마가 아니라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비판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놈 그거. 그런데 그놈이 아니라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형제, 네 형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도 나오는가? 18절 읽어봅시다. 19절까지 그렇죠.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 때문에 그건 네가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 형제, 아까 이야기할 때 뭐였어요? 그놈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 살려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그놈이 아니라 형제란 말이죠. 내 형제. 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도 그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형제라 생각하지 않고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따구가 어디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 사람 사랑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형제, 내가 이 일을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러면 너도 저 사람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네가 왜 사랑 못하냐? 내가 이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왜 이를 미워하냐? 미워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어떻게 하는도다? 망하게 하는도다.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본질이 아니었던 음식 때문에 형제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형제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인데 그가 음식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제 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왔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뒤통수를 때문에 네가 목사님 아들이냐, 네가 이런다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저 사람 왜 저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생길지 모를 거예요. 그런 제 아들을 보고는요, 아이고 그래 네 재성아 네 고생 많다, 요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하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하죠. 좋죠. 내가 사랑하는 이를 네가 왜 미워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만 사랑하냐? 아니다, 난 얘도 사랑한다. 그놈이 아니라 네 형제다. 그런데 그를 형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왜 저따구로 할까? 다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사람이 싫기 시작하면요, 다 싫게 보여요. 머리를 깎아도 싫고 길러도 싫고, 목소리를 크게 해도 싫고 작게 해도 싫고, 설교가 길어도 싫고 짧아도 싫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로 보기 시작해요. 형제로. 그 형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그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 예전에 했는데, 남자가 이런 거예요. 남자가. 제 아내가 저보고 남자가 이러면요, 그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짬뽕입니까? 짜장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짬뽕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먹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는 구원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네 좋은 거 먹으라 해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짬뽕 먹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되고. 그래 제 아내가 짬뽕 먹으라고. 짬뽕. 난 매워 못 먹겠다. 그래 짬뽕 먹으라고. 누가? 남자가 이것도 못 먹냐고. 남자도 못 먹어요. 그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요, 예전에 요 밑에 방에 가면요, 자기들이 뭘 먹는가 하면 주로 주일날 먹는 게요, 불닭면. 여러분, 그 엄청 매운 거거든요, 그거 막. 애들이요, 그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옆에 물이나 쿨피스 갖다 놓고 이거 먹고 하면서요, 물 마셔가면서 이거 먹어요. 자기들끼리는요, 막 먹으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안 맵나? 안 맵대. 안 맵기는. 그러면서 걔들이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나 매운 거 못 먹어. 에이, 남자도 못 먹는다. 매운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나쁜 거예요? 남자가 말한 이정숙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비난한 그 사람이 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속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본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냐 아니냐를 매운 거 먹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고기 먹었다 안 먹었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세실과 모리스라는 두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죠. 한 사람이 묻습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면서 이 둘이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죠. 랍비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냐? 옆에 있던 친구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이 친구가 다시 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나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질문을 듣더니 대답이 뭔가 하면,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중이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져가면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하면요, 귀한 놈은 아니고 귀한 뭐가 돼요? 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여름철에 이래 인사를 하면요, 여기에 담배가 썩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나온 분이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담배 피우란 말이 아니라 그 담배 피우는 분도 교회에 나오는 게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이구, 저 사람 저 봐라, 저 담배 피우면 담배도 못 끊고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올 수 있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더 문제다. 이영애가 했던 영화 대사 중에 아주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비난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술 취해 좀 술 냄새 나더라도 교회에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난 오는 게 낫다고 봐요. 늘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 비난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비판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저 인간이 무슨 교회에 오냐? 저런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하고는 수준 안 맞아 못 놀겠다고. 이 교회는 막 수준이 너무 낮아. 이 교회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좀 괜찮은 교회 가면, 멋있는 교회 가면 막,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저 주차장에 주차 요원들이요, 군대 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별이 주차장에 한가득 있대요. 주차 관리한다고. 그 정도 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쪽으로 대세요 하면 멋진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국회의원 2-3명쯤은 있고, 뭐 도지사 1명 있고, 수준 높은 교회.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교회.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배 중에 기도는 안 되는데, 기도 중에 담배는 안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기도는 할 수 있다?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인데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인간 그거 그래,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판단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족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네 형제인데, 네 가족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영영 사랑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 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 형제가 근심하게도 되었어요. 형제가 망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비방을 받게도 된대요. 너와 함께 죽었던 자, 너와 함께 살아난 자, 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지, 전우인데 그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놈. 어이구 그놈, 어이구 그 여자, 아이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야 되겠죠? 한번 보시고 형제인지 그놈인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님 해보십시오. 자매님, 시작. 형제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 형제입니다. 형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를 사랑 못하겠냐? 내가 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쳤는데 너는 야를 사랑 못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놈이 아니라 형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처럼 이야기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뭘 먹었다고 하나님 나라 가고 안 먹었다고 하나님 나라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요즘 무슨 이렇게 바코드 666 그러잖아요. 그 바코드 그거 하나가 있다고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내가 모르고 뭐 하나 받았는데 나 천국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이거 있다고 가고 저거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의라고 했어요. 의. 두 번째는 평강, 희락.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점검은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평강한가, 내 옆에 사람도 괜찮은가, 평안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평강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두 번째 평강을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 점검할 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말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옆 사람은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 세 가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웃, 나 자신, 이걸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첫 번째 의,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속사람의 관계, 이게 분명한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놈이 아니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되고 그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수가 바뀌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 바로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그 형제 사랑 못하겠다? 그건 거짓말장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먹어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자기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가? 아, 그런 말이 있었지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음식은 내 판단, 내 기분, 내 결정, 내 자존심, 내 성향, 내가 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판단에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를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더라. 아,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도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그 비판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더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해놨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더라. 뭐가요? 비판했던 이 일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놈을 형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받지 않으니까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되더라.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세우는 일입니다.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가정을요, 한 가정 만들려면 수많은 참음과 인내와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무너뜨리려면 별거 없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무너집니다. 도장만 찍으면 돼요. 쉽습니다. 그러나 세우려 하면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교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가지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해결 가능하니까 내려오신 것이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성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 배려하는 성도, 남을 생각하는 성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일견 오해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더 배려가 없어요. 오늘 귀한 가정에서 또 떡을 하나씩 딱 주는데, 여러분, 떡을 나눠주다가 떡이 몇 개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드세요. 이게 배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야, 좀 있으면 모자란다. 모자라니까 니 빨리 먼저 챙겨라.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올라갈 때, 야야, 오늘 모자라니까 니 거 빨리 챙겨놔라. 가방에 쏙 넣어라. 빨리 넣어라. 2개 넣어라, 2개. 하나님 나라 아니죠. 도리어 상대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죠.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만 세워질 수 있어요. 화평도 덕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식 하나 때문에 비난하고 그 사람을 못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어 있고 믿음 귀한 사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도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그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판단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다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그게 별것 아닌데 나쁘다고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게 나쁜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9절을 통해서 보면요, 화평의 일과 세우는 일에 힘써라.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21절에는요,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형제를 꺼리끼도록. 22절에 보면요,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자기는 꼭 지켜라. 내가 내 기준에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남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는 남에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게 맞다 생각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남에게 강요는 하지 말란 말이죠. 어느 순간 그게 옳은 일이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공동체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믿음을 따라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을 따라해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네가 마음에는 괜찮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이미 정죄되었다 하죠.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예배도 드리고 막 오늘 또 왔잖아.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안 돼. 나 그 인간은 암만 목사님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 못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부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려 하다 보니,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그가 그놈이 아니고 이제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 보니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렵다 하죠. 하지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그 통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꾸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자리에 비판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놈은 사라지고 형제만 있게 하시고 무너뜨림은 사라지고 세움만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 있는 직장 가운데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